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유년부 겨울 성경학교, 어제 온라인 오프라인 해서 25명의 어린이가 참여해서 행복하게 진행하는 걸 봤습니다. 수고하신 분들이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특세 때 토요일마다 브런치를 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직접 먹질 못하기 때문에 집에 가져가서 먹도록 했는데, 이번에는 그 컵 홀더에다가 캘리그라프로 이렇게 우리 주제를 일일이 다 썼어요. 어른들은 커피 내지는 차고, 아이들은 그 코코아인가요? 이렇게 해갖고 했는데 너무 큰 감동이었어요. 작은 것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걸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쓰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세 번째로는 우리 21명에게 30만 원씩 후원해 드렸습니다. 500만 원이 헌금됐는데 21명이 추천됐기 때문에 30만 원씩 하면서 모자란 부분들은 111 헌금해서 보충해서 그렇게 우리 장로님들이 결정해서 신속하게 배정하고 또 송금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볼까요? 제목하고 대제를 보시면 다윗과 압살롬, 왕 다윗, 아버지 다윗이죠. 그동안은 첫째 대지에 다윗 시리즈가 쭉 되는 걸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오늘 마지막 다윗 시리즈는 제목에 다윗과 압살롬을 이렇게 놓아봤습니다. 다윗의 일생을요,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래요. 전반전과 후반전. 근데 이 전반전과 후반전을 나누는 분기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밧세바 사건. 지난주에 봤던 그 밧세바 그 죄악이 다윗 생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눈 분기점이에요. 그러니까 전반부는 막 성공적이고 잘 나갔다면 그 밧세바 사건 이후에 후반부는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부는 다윗과 사울, 후반부는 다윗과 압살롬. 그런데 거기에 광야가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울을 피해서 계속 도망 다니던 광야 생활이 사울이 죽으면서 끝났고, 다시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광야 생활이 압살롬이 죽으면서 끝난 거죠. 근데 차이는 뭐겠죠? 차이는 이 사울을 피한 도망 다니는 광야 생활은 다윗이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광야로 내몰았지만, 두 번째 광야는 다윗의 죄로 인한 결과죠. 그 죄 때문에 압살롬이 반역을 꾀했고,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광야로 도망갔는데, 하나님은 그 죄 때문에 도망간 광야 생활조차도 은혜의 통로로 쓰셨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오늘 결론은 이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가를 같이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요, 본문을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본문을 잠깐 보시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우리 18장 1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결국 이제 쭉 나와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된 거죠, 압살롬하고. 그런데 이 부하들이 다윗을 전쟁터에 나가지 말라 그래요. 왜 나가지 말라 그랬을까요? 여기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볼게요.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네, 이 전쟁이 대장 왕들의 싸움이거든요. 물론 압살롬은 뭐 정식 왕은 아니지만 어쨌든 둘 중에 하나 리더가 죽어야 끝나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양쪽 다 리더를 죽이는 일에 집중할 거니까 다윗이 나가면 안 됩니다. 여기 이제 굉장한 그런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리더가 죽어야 끝나는 싸움이라서 다윗이 안 나갔는데, 이 다윗이 부하들에게 뭘 요청하는가 보세요. 이게 이제 아이러니거든요. 볼까요? 이제 5절을 보시면,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네,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죽이지 말라는 거죠. 지금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끝나는 싸움이라 그래서 다윗 보고 나가지 말라 그러는데 다윗은 정작 압살롬을 죽이러 나가는 전쟁에서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안 죽이면 전쟁이 안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모순 덩어리의 전쟁인 거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럼 이 상황이 왜 왔죠? 한마디로 다윗의 죄 때문에 왔어요. 다윗의 죄의 결과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된 거죠. 여기까지 오기 전에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추적을 해볼 텐데요. 사실은 그 우리 첫 번째 대지가 왕 다윗이고 두 번째 대지가 아버지 다윗이잖아요. 왕 다윗으로서의 해야 될 일과 아버지 다윗으로서의 해야 될 일이 충돌하는 거죠. 아버지 왕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역을 일으킨 적을 완전히 물리쳐야 되고 물리치려면 당연히 압살롬을 죽여야 되는데 다윗이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을 죽일 수 없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에서 야 살살 다뤄라. 죽이지 말라는 건데 그러면 전쟁이 안 끝나거든요. 아주 이상한 상황. 이게 왜 이렇게 벌어졌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버지가 다윗이 아버지 역할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 텐데요. 보통 아버지들도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다윗은 거기다가 이 보통 이상으로 잘못했다는 것을 같이 한번 보게 될 거예요. 먼저 보통의 아버지들의 그런 어려운 면을 재미나게 한번 꾸려봤어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인데 제가 그걸 오한사님한테 줘서 재밌게 꾸며봤어요. 먼저 보죠. 아들이 전화했어요. 아버지, 아들이에요. 그랬더니 엄마 바꿔줄게. 바로 반응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점 많이 있죠? 세 번째, 그러니까 아니요, 아버지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서 했어요. 네 번째, 돈 필요하냐? 다음에 보여주세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하고 자랑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너 술 먹었냐? 이게 평상시에 아버지하고 자녀가 대화가 안 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보통 아버지들의 모습이잖아요. 두 번째 보여주세요. 예, 초등학생이 쓴 글이에요.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이뻐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초등학교 2학년이 쓴 글이죠. 마지막 세 번째 볼까요? 미국 링컨 대학에서 5만 명에게 질문을 했다 그러죠. 대학생들. 아버지와 TV 중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면 아버지 34%, TV 68%. 근데 오른쪽이 더 중요해요. 2006년에 행복가정재단에서 조사한 아버지와 아이들과의 관계지수 점수인데요. 56점이 나왔어요. 자녀들이 고민이 생긴다면 가장 먼저 나와 상담할 것이다. 누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50.8%는 될 것이다. 고민이 생기면 아버지하고 가장 먼저 의논해 보겠다. 4%.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각은 50%지만 자녀 생각은 40%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아버지들이 아버지 역할을 못하는 것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어디나 나오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들은 사실은 이 제대로 된 아버지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 다윗은 어떻게 해요? 거기다 대고 정말 아버지로서 하면 안 되는 간음과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이것이 암논이 자기의 이복 동생인 다마를 성폭행하는 그것으로 나타난 것이고 그리고 그 암논을 압살롬이 죽임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성적인 범죄가 큰아들 암논을 통해 재현됐고 그 다음에 다윗의 살인죄가 압살롬을 통해서 재현된 거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암논에 대해서 압살롬에 대해서 이 다윗이 잘못 처신함으로 말미암아 압살롬이 마음의 분노를 계속 쌓다가 결국에는 아버지를
반역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나서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워. 근데 이거는 다윗의 그런 아버지의 처신 이전에 다윗이 밧세바 사건에서 저지른 죄에 대한 결과로 주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요, 우리 지난번 주일까지 봤던 내용을 같이 한번 또 다시 한번 쭉 보고, 그 다음에 요 본문 오기 전까지 내용까지 한번 보게 될 거예요. 먼저요, 우리 9카트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 카트부터 보여주시죠. 카트부터. 다윗의 죄로 인한 대가죠. 한번 읽어주세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무시하죠. 무시하죠.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듣고 회개했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나단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당신 하나님 용서했다. 그러나 당신 용서했기 때문에 당신은 안 죽지만 당신이 낳은 아이는 죽을 것이다. 다윗이 그걸 놓고 기도하죠. 막 밥도 안 먹고 기도하니까 신하들이 막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정작 아이가 죽었어요. 죽었다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살아있을 때도 저렇게 다윗이 쩔쩔맸는데 죽었다는 소리 들으면 어떨까? 근데 오히려요,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는 얼굴을 씻고 밥을 먹어요. 묻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내가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혹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주실 수 있기 때문에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끝났으니까 더 이상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는 것이 당연하다. 이게 다윗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여주겠어요? 암논이 다말을 겁탈하죠.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굉장히 잘생겼다고 표현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압살롬만큼 잘생긴 사람 없었다고 그래요. 그 동생인 다말이니까 아마 다말도 이뻤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암논이 첫째 아들이지만 엄마가 다른 그런 다말, 자기 여동생인데 겁탈을 한 거예요. 그때 다윗을 이용해요. 다윗에게 향해서 내가 아픈데 다말을 통해서 조금 나를 간호하게 해달라. 그 아버지가 그냥 무심코 허락을 했죠. 근데 왔을 때 겁탈을 하고 그리고 또 쫓아내. 그래야 이 압살롬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자기 여동생을 그렇게 무참히 짓밟고 그것도 뭐 아내 삼은 것도 아니고 버려버리니까. 근데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나 보세요. 다윗은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했어요. 그리고 끝이야. 암논을 불러다가 책망도 안 했고 용서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압살롬이 보고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내 동생한테 엄청난 잘못을 한 암논을 어떻게 대하나,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압살롬 마음속에는 분노가 쌓이는 거죠. 안 되겠다. 내가 해결해야지.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압살롬이 2년 뒤에 철저히 준비해갖고 암논을 죽입니다. 자기 형을 죽이는 거죠. 그런데 이때도 다윗을 이용해요. 다윗왕을 초대해요. 근데 당연히 다윗이 안 올 걸 알고 그 다음 시나리오가 보니까 왕이 못 오시니까, 아버지가 못 오니까 그러면 형을 오게 하십시오. 그럼 거기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왔다가 죽인 거예요. 그때 또 다윗이 막 화를 내니까 압살롬이 도망가죠. 어디로 도망갔나 보세요. 도망가서 구스랑 암미올의 아들 달메이로 갔다. 이 압살롬의 엄마가 저 구스랑 그 계통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외가 쪽으로 도망간 거죠. 3년을 도망갔는데 다윗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까 이제 계속해서 하다가 이 요압이 다윗이 그래도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것을 딱 눈치채고는 머리를 쓰죠. 한 여인을 등장시켜서 요압, 압살롬을 돌아오게 만들어요. 근데 돌아왔는데, 문제는 돌아왔는데 다윗이 반기지 않는 거예요. 키스는 하지만, 그러지만 용서도 안 했기 때문에 얼굴을 안 보여줘요. 그러니까 냉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은 기대하고 왔다가 왕이 자기를 용납하지 않으니까 다시 분노가 쌓이는 거죠. 다윗이 계속해서 그를 보지 않고 결국 2년을 또 3년이 지나죠.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보이세요? 이때 압살롬이 작정하고 이제 반역을 일으켜서 이제 사람들을 마음을 미리 사고 4년에 걸친 준비를 해서 이제 어는 거죠. 자, 이거를 간단히 한번 도표로 정리해 봤는데
이 긴 시간이 어떤지 볼까요? 암논의 다말 겁탈 사건부터 암논 살해까지 2년을 압살롬이 기다리면서 다윗이 어떻게 행하는가를 본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분노를 쌓다가 자기가 직접 암논을 죽였죠. 그리고 나서 도망가서 3년을 있었어요. 3년을. 5년 동안을 이제 또 분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또 다윗이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부르지나 말든지. 용서하지 않으니까 7년을 또 계속해서 이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결심하고 4년 동안 철저히 준비합니다. 백성들이 재판을 받으러 오면 자기가 딱 맡아서 그들 마음을 다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죠. 무려 몇 년이에요? 몇 년? 11년 동안을 압살롬이 계속해서 마음에 다윗에 대한 분노를 쌓고 또 쌓아서 이제 드디어 아버지한테 반기를 들은 거죠. 그 전에 했어야 되는데, 용서했어야 되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좀 전에도 읽었지만 이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막 울어요. 가짜일까요? 진짜일까요? 진짜죠. 다윗은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여린 사람이고 다른 제 장군들이 죽었을 때도 막 울었잖아요. 잘 우는 사람인데 특별히 아들이 죽었을 때 아들을 살살 다뤄달라, 죽이지 말라 그랬는데 요압이 죽였잖아요. 그걸 통해 너무 슬퍼서 이제 우는 모습을 보면서 이 다윗은 정말 이 압살롬을 용서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너무 늦었어. 11년 동안 용서하지 않고 방치했기 때문에 그 쌓였던 그 분노가 반으로 나타나고 너무 늦게 용서한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왕으로서는 분명히 죽여야 되고 반역한 것들을 반역의 죄를 해결하고 하는 공의를 세워야 되는데 아버지로서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 압살롬을 죽이고 싶지 않은 그 마음,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죽여야 되는 그 싸움, 죽이지 않으면 죽어야 되는 그 싸움에서 다윗이 야, 압살롬을 살살 다뤄줘라, 죽이지 말라. 그럼 이 요압이나 이 군사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뭐 하는 거냐 이게? 그리고 우리 왜 싸우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도 병사는 안 죽였는데 요압은 어떻게 해요? 요압은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이잖아요. 그냥 죽이는 거죠. 왜? 이 전쟁은 죽이지 않으면 안 끝나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아무리 부탁해서도 요압은 벌써 나갈 때부터 죽여버리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다윗에게 나오지 말라고 한 것도 뭐예요? 다윗이 있으면 그걸 못하니까. 그냥 명분은 다윗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당신 있으면 못 죽이니까 못 나오게 한 거죠. 결국 그게 끝났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다시 한번 찬찬히 한번 볼 텐데요. 먼저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은 어디서 왔다 그랬죠? 죄 때문에 왔다 그랬잖아요. 그걸 한번 볼게요. 나단이 어떻게 다윗에게 선포했는가 보여주세요. 나단의 선포 5개를 한번 읽어주세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에 재앙을 일으킬 것이다. 아내를 빼앗아 이웃들에게 주어 백주에 동침할 것이다. 이 일로 인하여 원수가 크게 비방할 것이다.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잘 기억하세요.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저 일들은 이루어졌을까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죄를 함부로 지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서 지옥에 보내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뿌려놓은 그 씨앗들이 우리 삶 속에 꽃이 피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특별히 3번의 내용 보시죠. 아내를 빼앗아 이웃들에게 주어 백주에 동침할 것이다.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요? 압살롬이 대낮에 옥상에 궁 옥상에다가 텐트를 치고 후궁들을 다 욕보였어요. 그 옥상은 뭐 하는 곳이었죠?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탐 음심을 품었던 그 장소에서 후궁들이 다 그 아들에게 다 욕을 보이는 거예요. 백주에. 근데 이웃들에게 처음에 졌을 때 다윗 마음속엔 저 이웃들이 누굴까 늘 궁금했을 거예요. 이웃들이 누굴까? 근데 그 이웃들이 아니라 자기 아들이 저 주인공이 되어서 그런 일을 한 거죠. 근데 이 일을 누가 시켰냐?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시켰어요. 아히도벨 한번 볼까요?
아히도벨이 다윗 왕의 최고의 전략가였어요. 근데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니까 바로 배반했거든요. 근데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해. 이렇게 배반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걸 보면 뭔가 다윗에 대한 원한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쪽에서는 저 아히도벨이 그 우리아와 연관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근데 이게 학설이 약간 분분하기 때문에 빼버렸는데 이제 그렇다고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계략이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그가 압살롬 편에 섰다 그랬을 때 다윗이요 상당히 걱정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 아히도벨의 계략이 무산되게 해주세요. 실제로 하나님이 저 아히도벨의 계략을 이제 무산시키죠. 적고가 그 후궁들을 범하는 것까지는 됐는데 그 다음에 다윗을 그냥 당장에 가서 죽여버립시다 했는데 이제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그걸 막았죠. 여기서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시편을 볼 때 시편 41편이에요. 이 41편과 55편이 이때 지은 시인데 41편 9절을 한번 보세요. 시편 41편 9절에 보면 이 아히도벨의 그런 반역, 배반을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게 아히도벨의 배반을 이야기한 건데 신약에 오면 이 말씀을 인용을 해요. 어디서 인용할까요? 한번 때려 맞춰보세요. 어디서 인용할까요?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를 이야기할 때 이 본문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결국 아히도벨의 배반은 유다의 배반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과 아히도벨, 예수님과 유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통하지 않는 걸 보고 자살했어요. 유다도 어떻게 했죠? 유다도 자살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다윗의 많은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가지 긍정적, 부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면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다윗이 철저하게 주 앞에 기도했다는 것을 이 시편 41편과 55편이 보여주므로 비록 자기 죄 때문에 광야로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이 다윗을 회복시키는 은혜의 통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아히도벨이 그렇게 이제 해서 압살롬이 그 나단에 선포했던 내용을 그대로 이루죠. 압살롬도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압살롬 어떤 사람인가? 다윗의 셋째 아들이고요. 엄마는 마아가. 그수 아까 다 나왔죠. 달메의 딸이고 최고로 아름다운 자라. 그러니까 이 압살롬처럼 멋있는 사람 없다 그래요. 풍성한 머리숱. 근데 머리숱을 가졌는데 그게 자랑거리였는데 결국 전쟁터에서 머리숱이 나무에게 걸려서 그래서 죽고 마는 거죠. 오히려 그의 자랑거리가 죽음을 몰고 온 거죠. 아들 셋과 딸을 낳고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고 했대. 다말이 누구예요? 자기 여동생 암논에게 겁탈당한 여동생의 이름을 자기 딸에게 줬어요. 그만큼 이 압살롬에게는요 이 자기 여동생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죠. 옥상에서 왕의 후궁을 취해서 나단의 예언을 성취시켰고 상수리 나무에 머리 걸려서 요압에게 죽임을 당한 거죠. 참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을 딱 보면 다시 얘기하죠. 뭐예요? 죄 때문이다.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회개하면 되지. 근데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죽이진 않아요. 지옥엔 안 보내요. 그러나 내가 말했던 그 모든 말들, 행동들, 그것들이 내 아들들을 통해서, 때론 내 딸들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경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걸 알아야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죠? 내 죄가 쉽게 생각하면 십자가가 별로 와닿지 않아요. 근데 이 죄가 너무너무 끔찍하다. 도저히 그 감당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십자가에 그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깊이 와닿아서 그 은혜의 깊이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그런 면에서 심하게 다루셔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 마지막에 제가 결론적으로 이제 한번 같이 볼 텐데요. 그 전에 다윗의 그런 연약함을 잠깐 보여주기 위해서 첫 번째 박스를 보여주세요. 다윗이 암논의 그런 저 죄를 알면서도 화를 낼 뿐 하지 못해. 왜 그럴까요?
노란 글씨 읽어주세요. 노란 글씨. 그는 아비로서 훈계와 징계를 할 만한 권위와 도덕성을 상실했다. 자녀는 부모의 훈계나 교육, 잔소리보다 뒷모습을 보고 배우기 마련. 뭘 봤어요? 그냥 끝없이 많은 처첩들을 그거를 막 얻고 살 뿐만 아니라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그런 아버지가 그런 성범적인 범죄를 진 아들에게 뭐라고 말하겠어요? 화만 냈지 말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를 보여줄까요? 아비로서 계덕권을 상실한 다윗이 결과는 뭐예요? 치명적인 거죠. 왜냐하면 압살롬이요, 그 아버지가 암논에게 어떻게 대하는가를 계속 봤잖아요. 2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까 그 뭐예요? 당한 자기들만 불쌍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분노가 오는 거죠. 그러면서 한편은 뭐예요? 아, 우리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구나. 아들이 죄를 져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아버지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자기가 죽이기로 작정하는 거죠. 살인죄를 짓는 거죠. 그런데 그거에서 전혀 가책이 없어요. 빨간 글씨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흔히 생각이나 이성에 따라 행동하기보다 행동하기보다 본능에 따라 행동하며 생각이나 이성은 그 본능적 행동을 합리화시키는 쪽으로 쓰기 마련이다. 이게 살인이 나쁘다는 것보다는 뭐예요? 내가 당했으니까 원수를 갚아야 된다. 그런 본능적인 그런 것으로 반응하고, 나머지 모든 거 이거는 뭐 나중에 뭐야 아버지가 그랬기 때문이고 막, 그러니까 전혀 압살롬도요 죄책감이 없어요. 다윗이 왜 자기를 안 받아주는가, 이거에 대해서만 불만이지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는 상관하지 않아. 무서운 거예요.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박스. 다윗은 다시 큰 실수 저지르는 거예요. 책망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압살롬을 그리워는 했어요. 그걸 알아채고 요압이 이렇게 데리고 왔지만 그냥 겉으로 형식적인 키스만 했지, 야, 나 얼굴 보지 마. 그리고 어떻게 이 압살롬을 냉대하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냉대받을 때 그것만큼 큰 아픔이 어디 있어요? 그것이 분노와 좌절과 절망 속에서 이제 아버지에 대한 원수로, 원수 맺는 갚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관심과 무시 속에 방치된 비운의 완자인 거죠. 이러다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안 왔겠어요? 사람들이 포악해지는 이유를 제가 사회 특세 때 계속 얘기하죠. 공격적으로 나가는 이유는 대두려움 때문인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당할까봐 미리 공격하는 거거든요. 이 압살롬이 이러다가 내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적극적으로 나가는 거죠. 네 번째 보여주세요. 다윗과 압살롬의 부자 관계는 문제아덕이란 절대 없다. 있는 것은 문제 있는 부모뿐이다라는 니일의 말을 생각하게 합니다. 결국 압살롬이 그렇게 된 건 누구 때문이라고요? 다윗 때문인 거죠. 왕은 그토록 그리워하던 아들을 몇 년 만에 만났다면 가장 먼저 지은 죄에 대해서 명백히 너 잘못했지 징벌을 한 다음에 완전히 용서하고 온전히 수용했어야 되는데 오겐 하놓고, 그리고는 완전히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거 이제 따옴표 아래 보세요. 자녀에게 회초리를 들지 않으면 자녀가 부모에게 회초리를 든다. 토머스 풀러가 했다 그래요. 분명한 징계와 용서를 하지 않은 결과 아들은 왕자의 난으로 아비에게 칼을 줬는 거죠. 뒤늦게 11년이 지나고 반역을 저지른 다음에서야 다윗은 그 광야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들을 진심으로 용서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압살롬 죽이지 말라 그랬고 죽었을 때 그렇게 슬픈 걸 보면 용서했지만 너무 늦었던 거예요. 이미 그 전에 압살롬은 분노할 대로 분노했고 결국 그 반역의 죄를 저질러서 어차피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자기 아들을 죽여야만 되는 상황. 둘 중에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상황. 만약에 자기도 살고 아들도 산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결과는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갈 수 있어요.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결과, 인간이 해결이 안 돼요. 그냥 눈물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지은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어요. 어떻게 했죠? 사실은 아들이 잘못했을 때 왕으로서 공의를 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로서 어떻게 사랑을 행해야 되는데 이 공의와 사랑을 인간이 동시에 행할 수는 없잖아요. 십자가는 뭐예요? 완벽한 공의와 완벽한 사랑이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100% 완벽하게 공의롭게 해결하신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고, 그런데 우리를 죽인 게 아니라 대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아들을 죽게 하시는 100% 사랑이 만나는 것이 십자가죠. 여기 보면 이제 다윗이 압살롬에 대해서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말만 그렇게 했지 죽을 수도 없고 죽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흐름인 거 아세요? 모세가 자기 백성들이 죽게 됐을 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차라리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바울은 내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죽어도 괜찮습니다. 동일하죠. 마지막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그렇게 바람과 소원과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죽으셨죠. 압살롬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지만 하나님은 친히 그 모든 죄의 결과 책임을 다 자기가 짊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아들을 죽이는 거니까. 아들을 죽이는 건 자기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고통을 당하면서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공의를 완벽하게 실행하시고 우리들을 살려내서 아들 삼으심으로 그 사랑을 행하신 거죠. 다윗은 마음은 있지만 할 수 없었던 완벽한 공의와 왕으로서의 공의와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하지 못했던 걸 하나님, 우리의 진짜 하나님 아버지는 그걸 자기 아들을 통해 이루신 거죠. 이래서 우리가 이제 주 앞에 얼마든지 나갈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이걸 보여주는 게 이제 탕자의 비유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야단 쳤나요? 너 엎드려 뻗쳐? 푸시업 3번? 아니면 각서써? 하지 않았어요. 잘못에 대해 1절 얘기하지 않고 뭐예요? 100% 용납, 무조건적인 용서했죠. 어떻게 했죠? 아버지가 그 모든 고통을 다 이미 담당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손해본 거, 아들이 손해를 끼친 것, 잘못한 것, 그걸 다 담당하고 100% 받아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만약에 행한 대로 하나님이요 갚으셨다면 여기 있을 사람 없어요. 여러분이 함부로 말했던 거 하나님이 다 갚아보세요. 100% 아마 집안이 난리 나고 여러분 직장 사업장 난리 났을 거예요. 남모르게 지은 죄. 여기 뻔듯하게 이렇게 멋있게 앉아있지만 여러분이 남모르게 지은 그 죄를 하나님이 다 갚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담의 집안은 저리 가라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사실은요 다 용서하시고 덮으시고 여기까지 은혜로 인도하시는 거죠. 믿습니까?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만약에 제가 했던 모든 말과 행동과 그런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다 일일이 갚으셨다면 아마 우리 자녀들 제대로 못 컸을 것 같아요. 내가 목회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죄의 무서움을 알고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부부끼리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걸 다 자녀들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하는 거 다 자녀들이 보고 듣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교회 안 나올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기독교를 떠날 수도 있어요. 우리 아버지 엄마를 보니까 교회는 썩었구나. 우리 아버지 엄마 보니까 예수 믿을 필요 없어. 근데 여러분이 내가 옛날엔 그랬지만 지금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데 왜 안 돌아올까? 뿌려놓은 게 있잖아요. 걔들은 어렸을 때 이미 다 들었잖아요. 다 마음에 새겼잖아요. 지금 아무리 기도해도 그것으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제는 뭐냐면 내가 철저하게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여러분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데까지 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 죄의 심각성을 내가 느낄 수 있도록 어쩌면 까발리시거나 그거에 대한 열매를 여러분 만나게 하실 거예요. 끔찍하죠. 그래서 이제 박스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맨 마지막 박스를 보여주세요. 영어는 보지 마세요. 저 영어를 우리 공간에서 줬더니 번역기를 통해서 저렇게 잘 번역해놨어요. 그래서 밑에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죄는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니고 은혜는 절대 싸구려가 아니다. 잠깐 멈춰요. 죄는 하찮은 게 아니에요. 내가 무심코 던진 죄, 말, 내가 지은 죄
여러분 우습게 여기면 안 돼. 그게 어느 순간에 골리앗이 돼 나타날 수 있어요. 아들이 살인자로, 성폭행자로 나타날 수 있어요. 하찮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는 무서운 거예요. 동시에 은혜는 절대 싸구려가 아니다. 우리 여기까지 이렇게 은혜로 인도했다 그래서 공짜로 주어졌다 그래서 싼 게 아니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는 고통, 다윗도 압살롬 죽인 것, 그 반역죄를 저지른 아들이 죽었을 때 이렇게 울었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아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 얼마나 큰 고통이, 그런 고통 속에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공짜로 주어지는 거예요. 절대 싸구려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대가가 지불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것으로 여기는, 자기의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신다. 사울보다 더 끔찍한 죄를 지은 다윗을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했을까요? 네, 그 사무엘 7장에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다시는 버리지 않는다고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그 끔찍한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린 누구에다? 새 언약의 주인공들이에요.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다시 보여주세요. 이것이 다윗의 삶을 통해 생생하게 묘사되는 복된 진리, 요건 아니에요. 복음의 진리의 핵심. 복음이란 뭐냐? 우리 얘기죠. 복음은 네가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천국 가고 잘 되다가 아니라 내가 다 했다. 내가 다 값을 치렀고 내가 너가 할 순종을 다 했다. 나만 믿기만 하면 너는 최고의 복을 누린다는 거잖아요. 그게 다윗을 보면 도저히 살려두면 안 되는 인간, 죽어도 몇 번 죽어야 되는 마땅한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살려주고 그 위험 속에서도 다시 왕권이 회복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은혜가 뭔가,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상대자로 삼은 사람, 선택한 사람을 어떻게 끝까지 보호하고 인도하시는가. 심지어 죄를 져서 죄 때문에 방황하고 광야로 쫓겨있을지라도 그 광야 생활을 통해 또다시 훈련하고 또다시 새롭게 하시는 정말 은혜가 뭔가를 보여주는 주인공이다. 다윗에 비하면 우리는 어떨까요? 더 큰 은혜를 경험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이 지은 죄, 그거 다 하나님께서 까발렸으면 끝난 거죠. 어디 목사라고 앞에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한 말 하나님이 다 열매 맺게 해보세요. 자녀들 벌써 감옥에 갔겠죠, 그죠? 내 주변에 완전 풍지박산 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요? 그걸 진짜 깨달았다면, 내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나도 이제 어떻게 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탕감받았으니까 용서하는 거죠. 용서의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파송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가까운 아내부터 용서하시고, 남편 용서하시고, 부모 자녀 간에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에서 만나는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어떻게 그런 인간을, 그런 인간을, 나는 더 심하잖아. 1만 달란트. 여러분의 죄 못 깨달았잖아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요. 무서운 줄 하셔야 돼.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 용서하지 않으면 네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주님이 어느 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나보다 더 센 놈을 나한테 붙여주는 거예요. 내가 했던 말보다 더 센 말을 듣게 하세요. 내가 했던 행동보다 더 무서운 행동을 나에게 하게 하세요. 내가 누굴 배반했으면 더 큰 배반을 당하게 하세요. 누구의 눈물을 흘렸으면 더 많은 눈물을 흘리게 하세요.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깨닫고, 내가 이렇게 엄청난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용서해 줬구나. 나도 용서하며 살아야지 라고 그렇게 깨닫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셔야죠.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성령을 부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말 맞고 큰 고통을 당한 다음에 깨닫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마음 주셔서 내가 고통당하지 않고 지금부터 용서하고 사랑하며 은혜를 베푸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같이 우리 찬양하죠.